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구출하고 그의 도피도시 곧 그가 도피한 곳으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 것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도피도시 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도피도시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보혈의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씻으시며 참으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신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보고 또 주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또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도시 주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심판을 피할 도피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며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피처, 안전한 도피도시가 필요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에 나타난 도피도시는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4장과 35장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도피도시가 되시는 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34장 1절과 2절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땅은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떨어질 땅이니 곧 가나안 땅과 그것의 지경이니라. 네, 오늘의 민수기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할 땅의 경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신실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그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는 구체적인 경계가 지명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러 이름들이 복잡하게 등장하지만 우리가 보통 성경책 뒤에 있는 지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뒤쪽에 성경 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8번 이스라엘의 12지파 부분을 보시면 지금 3절 말씀부터 등장하는 가장 아래쪽 남쪽에 등장하는 에돔 그리고 그 위에 염해라고 불리는 사해 등의 위치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점심시간에 카톡방에 지도를 올려드렸으니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6절 말씀에서는 서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해라고 불린 지중해가 서쪽의 경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7절 말씀부터는 북쪽의 경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리고 하맛 입구까지 경계를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쪽 경계에 대해서는 11절 말씀처럼 아인의 동쪽에 이르고 긴네렛 바다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긴네렛은 하프라는 뜻이고 갈릴리 호수가 마치 구약시대의 악기였던 하프처럼 생겼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긴네렛 호수는 신약에서 그리스어 발음으로 게네사렛이라고 표기되기도 하였고, 우리에게 익숙한 갈릴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민수기 3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이 너희가 제비 뽑아 상속할 땅이니라. 주께서 그 땅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 지파가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갓 자손 지파도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그들의 상속 재산을 받았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도 그들의 상속 재산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이 두 지파와 반 지파는 동쪽으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이쪽 곧 해 뜨는 쪽에서 그들의 상속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니라. 네, 여기까지 언급된 경계는 르우벤, 갓, 므낫세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7절 말씀부터 눈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상속 재산으로 땅을 나누기 위해서 지파마다 선별한 통치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유다 지파의 갈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지만 그는 전체 백성을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24절 말씀처럼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그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치자가 뽑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할 약속의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고 각 지파가 어떻게 평화롭게 순조롭게 상속 재산을 분배받을 것인지 그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기들 소유의 상속 재산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들을 줌으로써 그들이 그 안에 거하게 하라. 또 너희는 그 도시들 사방에 있는 그곳들의 주변 지역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그 도시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고 그곳들의 주변 지역은 그들의 가축과 물건과 모든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지니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따로 상속 재산을 분배받지 않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한 도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차지한 도시들의 사방에 있는 주변 지역에 거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언제든지 자기들의 도시 주변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주님께로 인도할 섬기는 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계속해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 가운데는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너희가 지정할 6개 도피 도시가 있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는 그 도시들에다 42개 도시를 더할지니라. 이렇게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모든 도시는 48도시니 너희는 도시들과 함께 그것들의 주변 지역도 줄지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취해 도시들을 줄 때에 많이 가진 자들에게서는 많이 취해주고 적게 가진 자들에게서는 적게 취해줄지니 각 사람은 자기가 상속받은 상속 재산에 따라 자기 도시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줄지니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국에 총 6개의 도피 도시가 세워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총 48개의 도시들을 주되
6개는 도피도시로 지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땅을 많이 차지한 지파가 레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시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피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너희의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그 도시들이 너희를 위해 복수하는 자도부터 피하게 하는 도피 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피 도시는 11절 말씀처럼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되는 장소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해치겠다는 의도를 가지지 않은 채 어떠한 사고나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었을지라도 피를 복수하는 자는 그 살인자에게 즉시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도 없이 사고나 실수로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게 만든 자는 도피 도시로 도망하여서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자기 목숨을 건지고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서 너희는 6도시를 도피처로 삼되 세 도시는 요르단 이쪽에서 주고 세 도시는 가나안 땅에 주어 그것들이 도피 도시가 되게 할지니라. 이 6도시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체류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이것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모든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도피도시 6곳에 대략적인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세 도시는 요르단을 건너기 전 동쪽에서 주고 세 도시는 요르단을 건넌 가나안 땅에서 주어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기 말씀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정한 도피 도시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6도시들의 위치는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라도 하루길이면 갈 수가 있는 아주 가까운 곳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도피 도시로 가는 길은 아주 넓게 잘 만들어 놓았고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팻말을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 누구라도 길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피를 복수하는 자와 만나지 않도록 아주 쉽고 빠른 길을 잘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도피 도시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체류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는 곳이었고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모든 자가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피 도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3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그가 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살인자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지니라. 따라서 만일 살인자가 미움 때문에 그를 밀쳐 죽이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적개심으로 인해 손으로 쳐서 그를 죽이면 그를 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 자는 살인자니라.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지니라. 네, 이 말씀은 도피도시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도피도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끌려 나와서 반드시 죽게 될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든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는 그러한 살인자를 반드시 죽게 만들어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마지막에 나타난 피를 복수하는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친족 구속자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친족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고 다시 물을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고엘, 친족 구속자는 친족의 상속 재산을 지키고 보아스와 룻처럼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의 가문을 일으켜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피해 복수를 하는 복수자의 역할도 감당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는 피를 복수하는 자가 바로 친족 구속자 고엘이 그 살인자를 직접 죽여서 정의와 심판을 집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적개심을 품지 않고 갑자기 사람을 밀치거나 숨어있지 않다가 그에게 무엇을 던지거나 그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돌을 그에게 던져 그를 죽였지만 그 사람이 그의 원수도 아니요 그를 해치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면 회중이 사람을 죽인 자와 피를 복수하는 자 사이의 시비를 이 판단의 규범들에 따라 판단하여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구출하고 그의 도피도시 곧 그가 도피한 곳으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 것이니라. 네, 이제 이 말씀은 적개심을 품지 않고 갑작스런 사고와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에는 24절 말씀처럼 회중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배심원단이 사람을 죽인 자와 피를 복수하는 자 사이에서 시비를 가리고 판단하여서 25절 말씀처럼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구출하고 그가 도망쳤던 그 도피 도시에서 안전히 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 도시에서 살아야 하는 기간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까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피 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도피도시의 경계 밖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 그를 죽일지라도 피에 관하여 죄가 없으리니 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자기의 도피 도시에 거하였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다만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와 같이 이것들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너희에게 판결의 법규가 될지니라. 네, 이 말씀은 피의 복수를 면하고 죽음을 면하여 도피 도시 안에 살도록 허락을 받은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무단으로 경계 밖으로 나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도피도시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복수하는 자는 그를 도피도시 밖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심판을 집행한 피의 복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절대로 도피도시를 떠나지 말고 그 안에 거하였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피도시 제도를 대대로 판결의 법규가 되도록 세우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에서는 몇 가지 세부적인 항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30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살인자에 대한 재판을 할 때 결코 한 명의 증인의 증언으로는 죽게 하지 말고 증인들의 입으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통해서 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증인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경우 억울한 죽음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31절 말씀에서는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를 결코 돈으로 배상하지 말게 하고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32절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든 자가 돈으로 배상을 해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해서 먼저 도피도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그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3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 그것은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피로 인해, 죽음으로 인해, 죄로 인해 더럽혀진 땅이 오직 피를 흘리게 한 자, 살인자, 그 죄인의 피가 흘려질 때만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피도시 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러한 도피도시가 어떻게 주 예수님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들라고 하신 도피도시는 사람을 죽게 만든 살인자를 위한 피난처였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의도적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법이 없었고 돈으로 배상할 수도 없었으며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살인자를 직접 죽이는 사람을 피의 복수자라고 불렀고 또한 친족 구속자라고 부르는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고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족 구속자로서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한 하늘의 영원한 상속 재산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수를 갚으시고 복수하시는 고엘, 완전한 심판자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도피도시는 이스라엘 전국 어디서든 하루 안에 갈 수가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도피도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타국인과 이방인들에게도 열린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구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도피도시의 중요한 규칙 중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어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살인자, 죄인의 피가 땅에 흘려질 때만이 땅이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살인자의 위치, 죄인의 위치에 서시고 친히 죄가 되시고 또한 저주가 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보혈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던 두 개의 변경할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데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피난처로 도피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이란 먼저 앞서 13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고 또한 17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변경할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확고한 안위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십자가로 달려가셨고 우리를 위한 확실하고 굳건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도시 안에 거하는 사람처럼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었던 사람처럼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죄와 불법이었지만 우리의 도피도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용서와 구원과 영광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피 도시가 되시는 주 예수님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